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평탄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는 일마다 뜻대로 잘 안 되고 가정에는 항상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고 죽어라고 고생만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좀 평탄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달픈 인생 같습니까? 성경을 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삭의 역사와 아들인 야곱의 역사가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역사가 평탄하고 무사하고 평안하고 순종적인 데 반해서 야곱의 역사는 자신이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탈취자 또는 배척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이름에 걸맞게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남을 속이고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하시네. 나쁜 사람, 못된 놈. 좋게 말하면은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순간적인 머리 회전이 아주 빠르고 자기 처세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은 간사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진 인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 욕심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줄도 알고 또 하고야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의 출생기사가 나오는데요.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러분, 쌍둥이 혹시 낳아보신 어머니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뱃속에 애 둘이서 싸우나요? 그런 게 느껴져요? 쌍둥이 낳아봤어요? 억지로 끼워 맞추는 말 같습니다만은 야곱은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되겠다고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에스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복 주시려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잘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해가지고 그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잖아요. 잘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분명히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형인 에스가 받아야 될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채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분노한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스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을 향해서 집을 떠납니다. 사실 그때부터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의 집을 향해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하게 됩니다. 속된 말로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생각해보세요. 멀쩡한 집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돌을 베고 자는 것 그 자체가 고생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참 인간이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야곱의 인식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해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로 변하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매를 맞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야곱도 많이 맞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임자 만났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못된 인간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너도 꼭 너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당해봐라.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징계하시는데 누구한테 보냅니까? 라반한테 보내잖아요. 지같이 이기적이고 속이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 라반한테 보내가지고 그를 징계하셨다는 사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라반은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다 하면서 아주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한 달 정도를 있게 됩니다. 아마 한 달 동안 뭐 했을까요? 아마 외삼촌 일도 도와주면서 아마 그렇게 한 달을 지냈을 거예요. 이제 한 달쯤 후에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듣기에 따라서는 좋은 말 같습니다. 아무리 생질이라고 하지만 아무 보수도 주지 않고 일만 부려먹을 수는 없다는 말 같습니다. 야곱을 끔찍하게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공짜로 내 밥을 계속 먹을 수 있겠냐?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품삯을 주겠다.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야곱을 진정한 혈육으로 생각하고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야곱을 자기 집의 일꾼으로 부려먹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품꾼이 되어 무려 20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라반은 10번씩이나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주지 않고 떼먹었습니다. 라반의 머리도 보통 머리는 아닙니다.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악덕 기업주 같은 사람.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근로자들 고용해가지고 실컷 일 시키고는 월급 안 주고 임금 체불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가지고 실컷 부려먹고는 너 불법 체류자지? 예? 협박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 안 주려고 그런 악덕 기업주 같은 그런 인간이 바로 라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의 머리보다는 야곱의 머리가 한 수 위에요. 야곱에게는 여전히 라반을 이길 수 있는 계략이 있었습니다.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의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 반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은 다 자기 소유로 만들어요. 라반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소위 말하는 이 잔머리로는 야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조금씩 다듬어 가십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어 이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문제는 그동안 함께 살던 외삼촌 라반의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당당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라반이 모르게 야반 도주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알거든요.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의 그 많은 소유가 그동안 자기가 계략을 부려가지고 라반의 소유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또 라반이나 라반의 아들들이 그런 사실로 인해 가지고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자기를 순순히 보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몰래 도망치게 됐던 거예요. 그러자 성난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야곱의 뒤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서로 만나서 언약을 세우고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던 첫 번째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손에서와 또 다른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좀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많이 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야곱은 여전히 그의 인간적인 본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어떤 수단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비열한 말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스가 자기에 대해서 여전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의 종이라. 에스가 자기의 주가 되고 자기는 형님의 종이다. 소떼와 양떼를 에스에게 뇌물로 보냅니다. 에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주 비굴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을 대비합니다. 두 떼를 나누어 가지고
S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다른 한 대는 도망가겠다는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여전히 야곱은 생각할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줄은 몰랐습니다. 계획할 줄은 알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기 아내들과 아들들과 종들을 다 강을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곳이 버니엘이에요.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장소가 바로 버니엘이었습니다. 그것에서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셨고 야곱을 꺾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것은 야곱대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너무 자기 고집대로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도 그 야곱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패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에게는 계략도 많았고 방법도 많았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셨습니다. 도저히 야곱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몸에서 가장 강한 힘줄로 사람의 힘의 중심이다. 뭐라면 대퇴부입니까? 네, 대퇴부 어른들 대퇴부 넘어져가지고 대퇴부 골절되면요 큰일이에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특히 화장실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어른들이 대체로 보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퇴부 골절해갖고 연세 들어가 딱 누우면은 다시 기력을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의 중심,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에 인간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강한 것을 치시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너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지? 그래, 한번 살아봐. 돈 다.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권세를 빼앗아가기도 하시고 건강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거두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예전의 성경은 환도뼈예요. 자꾸 환도뼈가 나오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뼈가 으스러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도뼈 관절이
어긋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붙잡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방법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도리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약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허벅지 관절을 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다리를 전 사람은 야곱이에요. 매달려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애원한 사람은 야곱이고 그를 축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자고 야곱은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의 이름을 주셨을까요?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진정한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굴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진정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야곱의 본성과 이스라엘의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방법대로 살려는 본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집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깨어질 때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으면 야곱의 삶을 살지만 깨어지면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뭐죠? 소제라는 제사예요.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굽든지 해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 부서지고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곱 같은 그런 본성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악한 본성이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만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깨어져야만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계속된 하나님의 징계와 또 버니엘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말년을 보면은 참 그의 신앙의 성숙기요,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젊었을 때보다 야곱의 노년이, 야곱의 말년이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나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아주 참 위대하게 막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막 그러다가 말년에 그냥 가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많이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말년에 그냥 다 하는 분들. 근데 야곱은 젊었을 때는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각자 막 참 못되게 그렇게 살았지만 그 말년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를 초청했을 때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이에요. 거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스스로 자기의 길을 멈추고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고 늘 기근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뭐 누이라 그랬다가 막 속된 말로 망신당하고. 이삭은 흉년을 당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래서 애굽까지는 가지 않고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살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다. 야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느 위치에까지 올려놓으셨느냐 하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축복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왔고 바로가 주는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바로를 우러러 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도리어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하는 자가 높은 사람입니까? 축복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니까요. 야곱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데려가면서 아버지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왼쪽에 므낫세 그리고 오른쪽에는 에브라임을 세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아이들 다 축복하면은 당연히 아버지 오른손은 어디 가요? 장자인 므낫세에 가고 왼손은 에브라임이 갑니다. 잘 안 보이니까 이놈이 에브라임인지 이놈이 므낫세인지 안 보이니까 딱 위치까지 딱 잡아가지고 얼마나 친절해요. 딱 갔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팔을 어금 맞췄더라 이래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가 므낫세입니다. 얘가 장자입니다. 얘한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 주세요.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삭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눈이 어두워서 이놈이 야곱인지 에서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에서를 축복한다고 한 게 야곱에게 다 복을 빌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 역시 눈이 어두웠지만 그는 분명히 알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은 밝히 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야곱같이 이기적이고 간사한 인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 못지않게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못된 우리들을 이스라엘과 같은 승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년보다는 말년이 더 빛나야 됩니다.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었을 때의 모습이 더 멋져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참 곱게 늙어가야 돼요. 멋지게 늙어가야 돼요. 그래서 참 어른들 보면 참 멋지다.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지. 다윗의 초년은 고난의 삶을 살았고 전쟁터에서 피로 물든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년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로 보냅니다. 베드로는 3년이나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분이엘에서의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